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는 기다리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밀려오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8절에 19절 말씀에 유다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 방법만 의지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고난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럼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다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먼 곳까지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디뎌야 할 그 한 걸음 앞을 보여줍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걷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터널도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27절에서 33절 말씀에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는 당시 누구도 상대하기 어려운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아수르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과 폭풍으로 묘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한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인간의 막대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멀리 갔다고 생각될 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클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애굽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의 힘과 내 방법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